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 인생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팔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안에서 8가지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통한다라는 것은 마음 안에 큰 근심을 가지고 마음 안에 큰 고통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고 비통해 한다라는 것이 애통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어떻게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복이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복도 그 심령과의 연관이 있는데요. 애통하는데 어디로 애통하기 시작하냐면 그 심령과 그 마음이 애통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마음이 상할 때 애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냐면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애통해지려면요, 어떻게 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의 심령이 상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 안에 칼을 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칼이 드리워질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비통해하고 비참해하고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울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표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쏴서 겨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고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감정 안에 어떠한 일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마음 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질 때 그 안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애통, 그것이 고통, 그것이 눈물, 그것이 이 비통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애통은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서 울기 시작하는 것이 애통이고요. 두 번째 애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애통인 것입니다. 육체는 육신에 상처를 주면 웁니다. 감정은 감정에 상처가 나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심령은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깨어질 때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가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는 죄를 보기 시작한 것이요, 자신 안에는 죄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 안에는 죄 때문에 울고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취약한 것입니다. 죄는 악한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거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죄는 악한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악한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이 사람 안에 무엇이 느껴지기 시작하냐면요, 그 죄의 추악한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편에 보면 내 살이 썩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면 내 살이 썩고요, 그 썩은 것으로 말미암아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 육체가 썩고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것은 실제로 육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죄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간음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단지 그 사람들에게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었던 그 거역의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었었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냄새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상한 음식이 들어오면요, 그 음식을 밖으로 쏟아내야지만 인간이 살도록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한 음식이 들어올 때 우리가 구토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을 밖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건강의 원리, 자연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듯이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밖으로 쏟아내야 되잖아요.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쏟아내게 하십니까? 우리가 애통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밖으로 쏟아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죄 때문에 우는 것인데요, 죄의 냄새를 맡으면서 우는 것인데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죄에 대해서 증오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었던 내 자신에 대해서 혐오하며,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어보셨습니까? 회개해 보셨습니까?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혐오하고 그 죄를 미워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것이 이 참된 혐오인 것이죠. 그래서 애통은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요, 또 애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애통 자체로는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사실은 용기 자체로 대단한 것입니다. 지혜 그 자체로 대단한 것입니다. 달리기 잘하는 것 그 자체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울기 잘하는 것, 그것이 대단합니까? 우는 사람 아름답습니까? 우는 것 대단한 것 아니에요. 애통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 두 번째 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통 자체는 대단한 것이 아닌데요, 애통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에 가장 탁월한 인간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의 세력을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는 좋은 것입니까?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게 여기셔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여기시냐면요, 추악하고 더럽게 여기셔 그 죄를 혐오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요, 어떤 자만 구원해 주냐면요, 애통하는 자만 구원해 주셔요. 예수의 피는요, 누구에게 유효하냐면요, 애통하는 자에게 유효한 것이에요. 암을 고치는 암약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 암약은 누구에게 유효합니까? 심장병 걸린 사람에게 유효합니까? 암병 환자에게 유효합니까? 암병 환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암병 환자에게 유효한 거잖아요. 예수의 피는 누구를 위해서 흘리셨습니까? 죄인들을 흘리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더러워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안에는 죄를 뽑아내 주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뽑아내 줄 수 있는 특효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요, 하나님, 내 안에 그 죄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죄가 심히 더러워요. 추악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혐오할 만큼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것. 그래서 애통이 탁월한 줄 믿습니다. 애통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애통의 특성이 있는데요, 그 애통의 특성은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게.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제 이것은 김남준 목사님 이 자신의 주장은 아니고 이분이 청교도들 안에 있는 책들을 보면서 이분이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초월적인 사랑과 두 번째는 내재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초월적인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내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재적인 사랑이 내재적인 사랑.
그리고 일명 그 내재적인 사랑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이기는 사랑이에요. 죄를 이기는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주셔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죄를 이기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와 싸워가고 회개하고 죄를 자신의 마음 안에서 뿌리째 뽑아내버리며 그 이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우리가 성화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셔요. 우리가 알게 해주셔요. 그때 어떻게 알게 주시냐면 우리 안에 이 내재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요,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요, 죄를 뿌리 뽑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요, 죄와 싸워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죄와 싸워가기를 원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면 그게 뭐냐면 애통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애통하는 자에게 더 놀랍도록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살아가다가 죄와 싸우는 삶을 살지 않아요. 애통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신앙이 종교적으로 되기 시작하며 그래서 형식적으로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내 안에 능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장 갖기를 원하는 능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애통케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심령 가운데도 날마다 있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날마다 애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애통을 사모하십시오. 애통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아십시오. 애통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애통의 첫 번째는 심령이 깨어져서 우는 것이고, 애통의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심령이 깨어져서 우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가짜 애통이 있어요. 가짜 애통이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울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울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우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애통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는 것은 그 죄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 죄를 증오하는 거잖아요. 버리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 죄를 자신의 심령 안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죄는 여전히 그 죄를 즐기고 싶은데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불륜에 빠지는 이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 불륜의 상대가 있는 것이에요. 바람피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피는 그 죄가 너무 달콤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잖아요. 회개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야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 마음 안에 양심 안에 이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집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 다음 날 또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이 불륜의 이 상대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날 회개했었던 회개는 죄를 끊어버릴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론 이제 이럴 수도 있죠. 완전히 죄를 끊어버릴 마음이 있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진짜 회개였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죄의 유혹이 또 강력하게 일어나서 다시 그 죄에 빠진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기는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것이 진짜 애통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울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울 수도 있어요. 남편이 너무 맨날 속을 썩이는 것이에요.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남편이 막 바람을 피는 것이에요. 그러면 속상해요, 속 안 상해요? 속상하잖아요.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이 쏟아집니까? 안 쏟아집니까?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 안에 위로도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의 복은 아닌 것이에요. 설명하고 싶은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신이 불쌍해서 울 때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있어요.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사랑해줘. 물론 그럴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그럴 때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건 어떤 것이냐면요, 그렇게는 울 수 있는데 죄 때문에는 통곡이 안 나올 수 있는 것이, 내가 너무 서러워서 불쌍해서 울 수는 있는데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경험은 미약할 수 있는 것이. 사는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사는 인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는 인생 안에 너무 큰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환난 당하면은 눈물 많이 나옵니다.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환난에서 눈물 흘리는 거 귀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어떤 것이냐면요, 죄 때문에 울지 않는 것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은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불쌍해서 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뽑아내버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을 뽑아내버리려면, 우리 안에는 시기심을 뽑아내버리려면, 우리 안에는 욕심을 뽑아내버리려면 그 죄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김대리가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해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도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또 승진 못했어요. 미끄러졌어요. 내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시기심, 내 안에는 질투심, 내 안에는 경쟁심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려면요, 진짜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애통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죄를 뿌리 뽑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애통할 때 우리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진짜 애통하면요, 음란이 뿌리 뽑아집니다. 진짜 애통해서 기도하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불륜이 청산됩니다. 진짜 애통하면요, 시기심이 뿌리 뽑아집니다. 진짜 애통하면요, 내 안에 있는 이 뱀이 뿌리 뽑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면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애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실제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는 진짜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애통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애통이잖아요.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는 진정한 애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귀한 것을 통해 또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는 것이에요. 우는 것.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젖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울어.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자라나는데도 불구하고 울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일이잖아요. 우리 둘째가 울면서 엄마 나 도와줘라고 울 때가 있는데요. 이제 마른 기침 있잖아요. 마른 기침.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마른 울음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니 지금 생각나서 제가 말하는 건데 이건 마른 울음이에요. 진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 울음이에요. 가짜 울음.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자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눈물이에요. 눈물. 이 눈물은 악한 눈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눈물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남자도 그럴 수 있죠. 분노라는 것이 있어요. 분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분노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이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것이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안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내버리고 막 화내버리는 것이에요. 화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게임 끝났잖아요. 아무도 이제 이 집안 식구 중에 와서 자기한테 뭐 해달란 말 못 하잖아요. 악한 것이. 우리가 기독교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애통 회개인데요. 그것이 악하게 쓰여질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내 죄 때문에 우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우는 데까지 안 가고요, 내 자신이 서러워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어디까지 가고 싶냐면요, 물론 내 인생이 서러워서 우는 것도 괜찮아요. 내 인생이 비천해서 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울기 시작하다가 남편 때문에 서러워서 울기 시작하다가 그 울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 내 안에도 죄가 있군요. 내가 남편을 진짜 사랑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것, 내 죄도 있군요 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우는 것까지 가야지 그게 진짜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을 통해서는 내 내면이 변화가 안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은 다른 사람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다른 사람 잘못이잖아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른 사람 변화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저 잘못한 사람.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것을 변화시켜 주는 역사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요. 그것 때문에 울어가지고는 내 안에 유익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죄도 있군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내 죄도 있군요. 내 안에도 악이 있군요. 그것으로 가야 되는데 미혹은 무엇이냐면요, 그 울음이 아니라 가짜 울음으로 울면서 그것 가운데 가지 않도록 속이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속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많이 울어요. 잘 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 안에는 이기심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안에는 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는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뒤돌아서서 나의 반대편에 사는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가 울었었던 울음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들어올 때 우리가 속임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속아요. 스스로도 속여요.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진짜 애통과 가짜 애통을 어린아이라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가 진짜 울고 있는지 가짜 울고 있는지. 한편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하기만 한다면, 내가 정직하기만 한다면, 내가 손에 일지라도 내가 진리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며 어린아이일지라도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잖아요. 진실이 중요합니까? 내 체면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체면이 중요해요. 진실보다. 진리가 중요합니까? 나의 이익이 중요합니까? 진리보다 나의 이익이 중요해요. 그 마음 안에 있으면 속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짜 회개를 하면서도 이것이 진짜 회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에서 떠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했다라고 속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죄를 끊을 수 없습니까? 나는 속았는데요.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속였는데요. 심지어 내가 사역자를 속였는데요. 하나님은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우는 자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이 거룩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가장 거룩한 진주는 예수님입니다. 가장 거룩한 진주는 예수의 피입니다. 가장 거룩한 진주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가장 거룩한 진주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진주는 누구에게 줍니까? 진짜 애통하는 자, 진짜 죄를 미워하는 자, 진짜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자, 진짜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 진짜 구원받아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 원하는 자가 오늘 말씀으로는 진짜 애통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울 때 하나님께서 진주이신 예수님을 주시고요, 그 진주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구원 안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 구원 가운데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내가 진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진짜 애통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나의 거짓됨을 회개합니다. 죄에서 떠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른 번개가 치는 것처럼, 마른 눈물을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회개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옷을 찢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이 답답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 세리가 고백했잖아요. 세리가 자신의 가슴, 몸을 쳤었던 것은요,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찢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회개하려면 어떻게 했냐면요,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회개했냐면요,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옷을 찢고 단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고 이건 외적인 행동이에요. 외적인 행동. 그 외적인 행동이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마음을 찢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가 있잖아요. 때때로 내 뺨을 때리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뺨을 때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 자신의 뺨을 때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뺨을 때린다고 진짜 애통은 아닙니다. 뺨 때리기 원하시지 않으면 때리지 마십시오. 근데 왜 뺨을 때리면서 회개하냐면요, 자신의 마음이 막 찢겨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찢겨져 나가고 있는 거. 내 죄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내 죄가 하나님을 멸시했고,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죄를 버리지 않았던 그 삶이 깨달아지고, 그 죄짐이 느껴지고, 영혼의 쓰라림이 느껴지죠. 그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가슴을 치는 이 유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지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과거의 죄에 지었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들을 뿌리째 뽑아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예수님의 위로는요, 너의 지난날의 불륜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요, 예수의 위로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 불륜에서 떠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이게 참된 위로예요. 때때로는요,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편지합니까? 하나님과 귀신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님과 귀신이 함께 거하겠느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된 이 회개를 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그건 어떤 거냐면요, 예수가 벨리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는 과거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죄의 세력에서 뿌리 뽑아서 나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걸 믿습니다. 그런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가 죄를 옹호하는 분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까? 내 이 영혼을 이 귀신이 거하기에 합당한 영혼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성령님 들어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귀한 분 모실 때 집 다 청소하잖아요. 정결하게 하잖아요. 제가 들었었던 어떤 악한 남편이 있는데요,
이 악한 남편이 바람났어요. 그래서 바람난 여자랑 살고 싶어요. 본부인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바람난 거 알아도 본부인이 안 나가요. 이 악한 남편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본부인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는 거예요. 누워서. 악한 악인이잖아요. 이처럼 악한 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성령님과 함께 거해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요,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짓거리. 좀 심했습니까? 거짓 회개라도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거짓 회개라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언젠가 참된 회개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서 정말로 죄를 끊어버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그 거짓 회개가 그토록 극악무도한 죄인 것을 깨달아야지 거짓 회개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 회개를 눈물을 흘리고 있고 뭔가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도 시원해지고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죄를 끊을 마음이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불신자만큼 악한 죄인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자만큼 큰 죄악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가장 귀한 마음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누구도 눈물을 잘 흘리고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귀하게 대접받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땅은 지혜로운 자를 원하고, 이 땅은 강한 자를 원하고, 이 땅은 이 높은 자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애통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문제, 현존하는 역사하는 죄의 세력들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싸우고 성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애통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육체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해서 울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고통을 느끼고 내 마음이 아픔을 느끼고 내 마음이 이 죄에 대한 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냄새를 맡기 시작하고 죄의 냄새가 이전에는 달콤했으나 이제는 그것이 이 증오와 혐오와 미움과 더럽고 썩은 냄새로 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애통할 때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애통하겠어야 우리 안에는 죄의 세력들이 뽑아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애통할 때 내 안에는 뱀의 머리가 끼어지고 뱀의 권세가 끼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 채로 우는 것은 가짜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지 않는 채로 울 때는 십자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에 대한 욕망이 내 안에 불일들이 일어나고 그 욕망을 따라 내 의지가 죄를 짓는데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거짓되게 한계입니다. 거짓되게 한계입니다. 주님, 진짜 죄 때문에 울게 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에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찢으며 울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찢으며 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에 애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양심을 통해 우리 안에 애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애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위를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불살르는 불같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한 우리 안에는 거짓된 것을 잘라 쪼갤 수 있는 금과 같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거짓된 의를 의지하는 오만한 우리의 마음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이기심과 탐심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심과 탄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울고 주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데는 빠른데 죄를 끊기 위해서 우는 데는 너무 미련한 자입니다.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울기에는 우리가 너무 미약한 자입니다. 주님, 이기심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숭배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는 우상숭배를 깨뜨려버리고 탄심을 깨뜨려버리는 애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돈 사랑함 때문에 우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돈 사랑한 것 때문에 우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 질투하면서 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기 질투하는 경쟁하는 죄 때문에 또 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내 안에 진정한 애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울지 않게 하시고 높은 곳에 올라간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면서 울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자리를 탐했었던 교만함 때문에 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우상이 되어 그것을 탐했었던 그가 무도한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죄의 추악한 냄새를 맡으며 애통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 죄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지는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부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를 달콤하게 여깁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에 대한 욕구를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애통할 때 그 욕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평강, 천국의 기쁨을 맛보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의 쾌락보다 죄를 미워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쾌락, 신령한 쾌락, 거룩한 쾌락이 훨씬 더 우리 영혼 안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가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때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내재적인 하나님의 사랑, 죄와 싸워 이길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성화할 때, 성화가 이루어질 때 내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만족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면서 만족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비판하면서 만족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닙니다. 마귀의 위로입니다. 죄를 쫓아가면서 받게 되는 위로는 다 마귀의 위로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애통하며 죄를 탐했었을 때 누렸었던 쾌락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로 진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보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자기가 꽤 괜찮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이 아까운데 원수의 이 턱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울고 애통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는 모습처럼 취하고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애통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신 하나님 우리가 속임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신 하나님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빛 되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빛 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애통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이에요. 거짓 애통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악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눈물에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 찢는 것에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이 땅에 속임이 난무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도 속임이 난무합니다. 미혹이 난무합니다. 죄대한 마음 안에서 깨어진 것이 없는 채 그래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속임이 난무합니다. 마귀 귀신들에게 이 영역에 있어서 유혹당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통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 오신 것을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위로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죄의 용서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불어내 주시고 우리 안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불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위로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만교통 충만하심이 애통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